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어진 어려운 세상살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셔서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8월의 찜통더위도 명일이 우려되는 매미의 울음소리도 입추와 말복이 지나버린 시간 속으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새벽에 불어오는 서른한 바람과 높아만 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에 놀라움과 그리움을 느껴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예면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76년이 지나 73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신앙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참된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역사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세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과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반 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와 건강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교만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였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챙겨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의 몸과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진교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화합하며 주님의 일꾼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공능으로 채워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부목사님의 건강을 주님이 친히 챙겨주시고 주일 아침마다 봉사하는 안내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종소와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으셨습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뒤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더위에 주의 전에 나오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13일 지난 금요일 같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석방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가석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언론상이나 또는 인터넷상에 아주 뜨거웠던 것을 봅니다. 국가 경제와 국익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는 논리와 반대로 재벌 총수의 가석방은 명백한 특혜이다. 그리고 사법 정의와 공정과 공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석방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으로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삼성물산과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 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런 것들로 또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뉴스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평생 돈을 다 써도 못 쓸 것 같은데 무슨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행복한 삶보다는 이 교도소를 드나들어야 되는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저렇게 불법과 탈법을 오랫동안 저질러서 법의 심판대에 서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돈의 무슨 속성 때문에 저럴까? 또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또 저런 모습은 아닐까? 저런 모습보다 더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저 정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이런 생각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곧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귀를 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전장인 6장 1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습인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곧 참된 경건의 모습이 구제하고 금식 또 기도인데 이것들이 외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경고하시고 제자들의 참된 경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참되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냥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도 마찬가지로 금식할 때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씻고 좋은 옷을 입고 누가 금식하는지 모르는지 하는 마음으로 금식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시고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재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알듯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얘기죠. 알듯하면서도 알기 어려운 얘기니까 조금 귀를 열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말은 그냥 헝금하란 소리구나. 땅에 지금 저축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드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즐겨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했을 뿐이죠. 이런 설교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놓고 보면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받아 이런 정도로 듣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걸 대조법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찾아보라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다라는, 서기관들이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엇을 했느냐?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선을 베풀었고 금식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선의 목적이 그 약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금식의 목적이 내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 형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선한 사람을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또 명예 뒤에 감추어진 욕심을, 자기의 세속적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상,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명예,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상관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내 밑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런 신앙적인 외적 형태를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외식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상은 무엇인가? 곧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알아주시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사람들이 주는 상을 얻고 쌓아가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길을,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재물을 모았을 때 쌓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부류가 누구냐? 기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들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는가, 무엇에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땅의 가치를 선택해서 이 땅의 보물을 가득 쌓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이냐, 그 삶을 결정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선택했습니까? 대부분 왔다 갔다 했어라. 그 말이 정확지 않아요? 주일날은 하늘의 보물을 쌓았고 평소에는 하늘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비록 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신앙적인 바른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신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돈을 벌든지 없든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물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욕 생활을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난이 죄악도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 칭찬받을 일도 아닌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곧 물질을 모으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바른 방법. 교우들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곧 바른 방법으로 많은 물질을 모은 성공하는 기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개인이라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재물은 신앙인답게 어떤 재물이건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모으고 바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일이나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화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야 되고, 이 땅에 보화가 있다면 그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는 두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점과 동록 때문입니다. 점과 동록. 두 번째는 강도와 도둑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동과 동록을 보십시다. 고대에는 보물이 두 가지였답니다. 고대는 보물이 두 가지, 하나는 금이었고 하나는 옷이었습니다. 의복이었습니다. 의복이 그만큼 고가의 곧 보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사람들에게 귀한 자산은 곧 집안에 보관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집이나 귀한 것은 마당에 땅에 숨겼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떻게 귀한 걸 관리하죠? 보통 은행에 관리하죠. 은행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물은 점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과 동록. 점과 동록은 세상적인 재물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총화하는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점은 아시죠? 동록이라는 말은 의복을 망가뜨리는 점과 같은 것,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버리는 것, 벌레가 음식을 다 파먹어버리는 총체적인 의미로 동록이라는 걸 썼어요.
원래 동독은 브로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먹어치운다, 폭식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막 먹어치우는 벌레, 해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좀도 마찬가지죠. 옷에 좀이 땅에 묻으면 오래 쓸면 다음에 못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용도 못 해보고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다면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죠. 물건을 아끼다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물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생각보다 꽤 있을 것입니다. 비싼 옷을 아끼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못 입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장롱 속에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옷도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 입는 옷만 내 것이라면 그 옷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두면 내년에 입게 되던가요? 또 신상이 더 좋은 게 나오는데 그거 다 입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뜰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다, 돈도 그렇다,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평생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은 물질을,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섭섭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보물도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면 이 보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웃을 살리고 기쁨을 나누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싸우는 물질이 된다는 거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보물을 훔친다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이 땅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감추어 두어도, 은행에 두어도, 땅에 파묻어도, 무슨 금고에 두어도 도덕이 보물을 훔친다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강도와 도둑을 부릅니다. 돈이 있으면 강도와 도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들어오면 사람이 다칩니다.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고 법정 소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끔씩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형제들 간의 재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 않는 재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유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앞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은 보물을 갖지 말라, 포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좀이나 동록해하지 못하도록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때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물들, 재물들, 재와 돈들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시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화를, 그 재물을, 돈을 사용하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고아, 고아부,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아라, 대접해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억누른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재난 당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을 구제하는 것, 이웃에게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쓰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 약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농촌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진 이름학교나 형제교회, 갈개교회를 우리가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셔요. 두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밝은 눈, 어두운 눈. 밝은 눈 때문에 몸이 지켜진다, 몸이 성하다. 어두운 눈을 가지면 몸이 어두워서 곧 병들게 될 뿐 아니라 그 병든 눈 때문에 인생이 망친다,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한 눈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죠. 어두운 눈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말에 돈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하죠. 돈에 어두워진 눈이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돈독이 오르면 마음의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돈에 눈 멀었다, 재물에 눈이 멀었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 부모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믿음도 안 보여. 교회에 나올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 보인다.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유혹이 사람이 눈을 멀게 할 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결국 그 돈 때문에 눈먼 눈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어두운 어둠의 삶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삶,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삶이요 죄악되고 불행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호수아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을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집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어. 보통 소가 새끼 한 마리 낳았잖아요. 두 마리를 낳았다는 것. 한 마리는
노란 송아지고 한 마리는 얼룩 송아지를 낳았어. 그러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고 한 마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소위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노란 송아지와 얼룩 송아지 둘 중에 하나를, 노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하얀 이 얼룩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그것을 정해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소나 잘 키우라고, 크게 되면 그때 알아서 내가 송아지 중에 한 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농부가 또 달려와서 슬픈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아지 두 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 소가 죽었어. 부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두 마리 송아지 중에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면 우리가 가질 송아지가 죽었어? 남편 농부가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마음속에 정한 소는 노란 송아지였어. 그런데 노란 송아지가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항상 죽는 소는 어떤 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는 소는 노란 송아지입니다. 노란 송아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노란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 거야, 얼룩 송아지를 주님께 드릴 거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물질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눌 물질이 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물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 복 중에 복일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주신 좋은 기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르게 돈을 벌어서 풍성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교우들이, 무진교회 교우들 중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의 유혹과 위험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룩 송아지와 노란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송아지가 크든 중간에 죽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 노란 송아지만 내 인생에서 계속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물질의 포로와 유혹 속에 물질을 선택하며 삽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물질생활, 물질에 대한, 재화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또한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어야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서 구별하라는 물질을 구별해야 다른 물질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 내 눈을 밝게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물질은 내 눈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는 물질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깨끗한 것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물질 생활을 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때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어서 세상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 하늘에 쌓아지는 영원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또 물질 생활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주님께 주신 제물로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